몇 주 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허준희 교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인류가 난제로 여겼던 한 11가지 정도의 추측들을 명쾌하게 증명을 해낸 것을 인정을 받아서 한국 수학자 최초의 필즈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한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만났어요. 수학의 공식을 풀듯이 각각의 성경의 저자들이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한 것들이 그게 성경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영적 발견은 노벨상이나 또 필즈상을 받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발견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영적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말씀은 책갈피로 해놓으시고요,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공식,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 14절 위에요, 제목을 잡아놨어요. 뭐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들이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혼자서 못해요. 기도도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런 분이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14절 위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이 세상의 인간의 제사장하고는 다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큰 대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메시아의 세 가지의 조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소개해 줬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말, 헬라 말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세 가지의 직분자들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왕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요. 또 어떤 사람한테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구별해요. 또 어떤 사람한테요? 선지자, 예언자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자, 14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제일 먼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천하시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천하신 분이라. 성천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었지만 살아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창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의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하는 거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숫자 중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 아닙니까?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에요. 우리 인간이 1과 같은 존재예요. 제일 부족하지요. 넘어지면 깨어지지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셨어요. 떨어지면 깨어질 존재지요. 그런데 일과 같은 존재지만,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곱하기 무한대 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작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한하신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영원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신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5절에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옛날에 임금님들이요, 왕궁에 계시면은, 왕궁에만 있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금님들이 백성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아맹이라 그러거든요. 아맹을 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아맹을 하시죠. 예수님은 신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그런 분이에요. 메시아는 인간적인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적인 성품도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아의 조건을 여기 성경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만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어떤 분이라고요? 죄는 없으시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죄인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누구든지 다 죄인이래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서는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문방만 나가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우리 죄가 하루에 얼마나 지을까요?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하루에 짓는 죄만 해도 하여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될 것 같아요. 아예 몰라. 죄를 지면서도 몰라. 이게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 많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모아가지고 그 죄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될지 모르고 1000억까지 죄가 될지 모르겠어요. 1000억?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죠. 1조, 그래 1조. 우리 죄를 갖다가 1조로 거쳐요. 우리 죄가 1조야.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동그란 거. 제로예요. 1조 곱하기 제로 하면 뭐예요? 0 아니겠어요? 0이에요.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진리의 왕으로 오시고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예언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피를 피를 쏟으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만이 가능하느냐?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함께 제가 봉독해 드렸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느냐. 9장 22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진리를 이분이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뒤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과거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만나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사망을 낳는다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보시면은요,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두 가지의 영적 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 사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수혈하잖아요. 건강진단
건강검진할 때에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피검사잖아요. 피를 빼잖아요. 피를 빼가지고 검사하면 피 속에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뭐 암이 있는지 피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성경은 미리 얘기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얘기하셨어요.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피는 생명이래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들한테 소개해줘요. 피는 곧 생명이고 또 피는 뭐냐? 피 뿌림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사함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피를 통해서 피뿌림을 받아야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율법의 짐승을 잡는 제사하고 신약 성경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산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의 제사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뭔가 하면 율법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이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세상에 과거에 있었던 율법의 그런 제사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를 얘기해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이거를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핏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과거의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들 그 피보다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차원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짐승을 드렸던 과거의 율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성소는요, 과거의 율법의 그런 제단은 어떤 성소라고요?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그런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세상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사람이 지은 그런 성소에서 예수님은 예배 드린 거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성천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성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의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옛날 율법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한 번 딱 들어가요. 그것도 매년 가야 돼. 매년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딱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짐승의 피는 그때그때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짐승이 죽었잖아요. 피를 뿌려서 죽었잖아요.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피뿌림은 한 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써 2000년 전에 우리의 과거,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는 그런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26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한 번으로 끝장냈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장 그 뒤에 나오는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건 또 부연해서 설명하기를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짐승의 피처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역사를, 그 효과가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발견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과거의 율법의 짐승의 피를 뿌렸던 그 매번 드렸던 불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피의 능력을 이분이 깨닫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드렸던 예수님의 완전한 피의 능력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한테 이런 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진리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계속 곰곰이 한 번 묵상하시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다 대충 알아요.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이걸 똑같은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번역한 걸 또 읽어드릴게요. 이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에 성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오실 텐데, 미래에 그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이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분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참 이게 이해하기가 무지장 어려워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옛날에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봐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어요? 믿음은 망원경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망원경이야. 미래에 될 것도요, 멀리 있는 것, 미래에 되어질 것도 다 봐.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뭐를 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걸 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봐.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 첫 번째 초림의 목적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은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뭐 했어요? 우리가 상 받고 있잖아요.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등상을 주실 것이고 2등상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이 어떤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오늘 다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은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발견이다. 이분은 뭐냐? 치즈도 음식물들 있잖아요. 우유도 그렇고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음식물 유효기간이 있고 약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는가요?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막 에너지가 막 넘치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벌써 이제 아이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도 유효기간이 있어. 건물들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 내용 연수가 있잖아, 이게. 예수님의 피도요,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목사 엉뚱한 얘기를 하네. 아니.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예수님의 피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피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재림 이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재림 이전에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때 믿을 걸 소용없다는 거예요.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다시 마지막 절 말씀을, 오늘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고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의 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망원경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또 봐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나는 믿어서 상을 받고 나는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믿지 못해서 그때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아니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 조카 하나가 한 달 조금 전에 만났는데 건강했어. 원천 유원지 저기 호수공원도 같이 갔어. 전화가 왔어. 병원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침을 해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서 사진을 찍고 했더니 폐암 4기래. 폐에서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전이가 됐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래. 난리지 뭐 이게. 나이가 50도 안 돼서 47, 8 됐나? 여러분, 병이 걸려도요, 이 병은 아무것도, 세상의 병은 아무것도 안 해.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어. 진짜 죽으면 심판이야. 심판받는 사람은 진짜 죽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병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병 걸려도 관계없어. 누구든지 다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이게 문제지.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런데 병 걸리면 그냥 안절부절인데 우리 가족 사람들이요, 우리 가족이 지금 죽어가는데 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이거죠. 미친 거지 우리가요. 우리가 미쳤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발견이 내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뜨겁고 이 감격, 이 간절한 마음, 막 불타는 마음, 이 히브리스의 이 기자의 이 불타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